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3월 22일 주일 특별한 사정으로 저희들 모두가 가정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가정 예배를 하더라도 주님은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정돈해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미의 고백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 각자의 가정에, 우리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주의 임재를 구하나이다. 주의 임재를 구하나이다. 저희들 위해 임재하시어서 우리가 각자 떨어져 가정 예배를 드리지만 이곳에서 주의 임재를 경험케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모든 교회들을 위해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의 은혜의 옷자를 구합니다. 패역하고 부족하고 엄난하고 더러운 우리들의 죄악대로 갈지 말아 주시옵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보혈의 은혜로 이 어두운 시대 잘 견뎌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마땅히 우리가 가져야 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것들, 그곳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에 고개 숙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고를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은혜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66장입니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받도록 봉독하겠습니다. 가정예배 들으시는 분들은 창세기 22장 펴서 저하고 함께 1절에서 14절까지 합독을 하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씌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치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야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을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살펴본즉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같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예배하지도 못한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는 아름다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거침없이 퍼져가는 코로나19를 인하여 각 교회마다 예배를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배에 얼마나 소중한지 또 얼마나 귀한지 모르고 지냈던 저희들입니다. 감사를 몰랐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위기를 인하여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으며 경건을 더욱 힘쓰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추운 겨울에 한파를 견디지 못한 나무는 봄에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잘 버티고 견디내서 더욱더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주 작은 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황폐되었지만 단 시간에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크고 작게 너나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아픔이 있고 상처만 가득 넘치는 코로나19가 아니라 코로나19를 위기를 잘 극복하고 그것을 발판 삼아 새롭게 도약함으로 새 희망을 꿈꾸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회를 통하여 자신의 내면과 가정과 이웃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주님, 나라를 위한 기도와 힘겹게 백마와 싸우고 있는 한우들을 위한 기도를 자리를 내려놓지 않게 하시고 중비기도가 주는 힘과 능력을 체험해가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하고 생기 넘치며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세우신 손혜성 목사님께 하나님의 특별한 영광과 지혜를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함의교회의 부흥과 한국교회의 회복과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이 더해져서 우리의 영의 생수와 강이 넘치며 새 소망으로 가득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예배를 섬기는 모든 성결들을 위해 축복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과 찬양 가운데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나고 새롭게 변화받는 거듭남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순종으로 받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오산에서 잠깐 직장 생활할 때 저녁에 서울로 퇴근 중에 자동차 운전석 유리창이 말을 듣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다. 조금 열어둔 채로 운전하면 되는데 제 성격에 운전 중에 고쳐보겠다고 한 손은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면서 또 다른 한 손은 운전석 유리창문을 마구 흔들었습니다. 옛날부터 말 안 듣는 물건은 말로 차거나 때리면 잘 돌아간다는 말을 그대로 믿고 힘을 주어서 흔들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유리 창문이 갑자기 꽝 하고 창문 사이로 완전히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유리문을 올리고 내리는 모다가 고장나면서 유리가 걸려있는 창문 중간 바닥에 꽝 소리를 내면서 내려앉았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참 더웠습니다. 내 옆에 지나가는 모든 차는 창문을 닫고서 에어컨을 들고 가는데 저만 창문을 열고 50견으로 아픈 왼쪽 팔을 열린 창문에 걸치고서 주위 사람들에게 마치 아무 일이 없는 듯이 습기 찬 묻은 공기를 마시며 집으로 왔습니다. 그날은 차도 많이 막힌지라 더위와 초물에 대한 스트레스에 멀미까지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급한 약속이 있었던 터라 출근길도 유리창이 없는 채로 아무 일 없는 듯 후덥지근한 더운 공기를 마시며 차를 몰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당시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때 유리창이 고장난 순간부터 차를 수리했던 그때까지 저는 온통 대한민국 모든 차의 유리창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제 옆을 지나가는 들들거리는 낡은 트럭을 보면서 야, 저 차는 들들거리지만 유리창이 잘 닫혀 있어서 좋겠다라고 부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좋은 외제차가 지나갈 때는 저 외제차는 평생 유리창 고장 안 날 거야 라고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내 눈에 띄는 모든 차의 유리창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아마 평소에 전혀 눈에 띄지 않는 임산부가 자기 아내가 임산부가 되고부터는 이 임산부들만 눈에 들어오고 그들의 이야기에 공감대가 생긴다는 말이 거짓말은 아닌 듯합니다.
오늘 이야기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자기 최대 관심인 아들 이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00세에 낳은 그 아들이 대략 15살이 되었을 무렵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의 눈에는 온통 이 아들밖에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후에 장장 25년이라는 세월을 견뎌서 겨우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이 점점 성인으로 자라가는 모습에 더 이상의 아무런 욕심이 생기지 않을 만큼 행복할 때일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는 시험이 들어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여기서 하나님께 바친다는 말은 구약의 제사 형태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칠 때는 그 제물을 죽여서 불로 태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치라는 말씀은 제사의 제물로, 즉 칼로 죽여서 각을 떠서 불에 태워 나에게 바치라는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아주 무서운 명령이었습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자비의 하나님이신데,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손을 잡고 성경 말씀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 믿음을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 22장 1절 보십시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문이 생기는 이유는 신약 성경의 한 말씀이 이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시험을 하실까요? 그 차이와 이유는 뭘까요? 창세기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와 야고보서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는 그 뜻이 각각 다릅니다. 우선 야고보서에 나오는 시험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유혹입니다. 유혹. 즉 하나님은 우리를 악에 빠뜨리기 위해서 유혹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유혹을 받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유혹했을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보면 창세기 시험은 무슨 뜻일까요? 이 시험은 연단이라는 말입니다. 연단이라는 말이 이런 말이죠. 쇠를 단단하게 할 때 불리는 작업을 연단이라고 합니다. 본문의 연단은 이런 뜻입니다. 자신을 고난으로부터 견뎌내도록 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연단의 결과는 뭘까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시험을 치르게 합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학생들을 유혹해서 죄에 빠뜨리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이 시험은 학생들의 실력을 높여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 때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신자라면 누구나 이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조금 크고 힘들다 보니까 우리가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만약 이걸 우리가 간단하게 감당할 수 있다면 이건 시험이라고 할 수 없겠죠. 모든 시험에는 다 내용이 있습니다. 영어 시험, 수학 시험, 국사 시험은 내용이 다 다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면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순종입니다. 성경은 순종을 몹시 강조합니다. 우리가 순종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순종으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검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자랄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의 믿음이 자라게 해주십시오, 나의 믿음을 키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자랄까요? 이 믿음은 오직 순종을 통해서만 자랍니다. 그래서 순종이 없는 믿음은 가짜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진실이 믿고 진실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를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는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20절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을 한다고 합니다. 믿음과 행함, 믿음과 순종은 한 세트라는 겁니다. 순종이 있어야 그 믿음이 진짜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의 내용은 너무나 어렵고 충격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문제는 애매하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자, 22장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니,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나무를 준비하고 아들 이삭과 두 사환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으로 출발합니다. 그 길은 사흘이나 걸리는 아주 먼 여정입니다. 그 사흘길을 걸어가는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저런 생각으로 얼마나 심란했을까요? 이제 사흘길을 걸어가니 저 멀리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산 모리아 산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사환에게 이렇게 지시합니다. 자, 22장 5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무슨 의도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사환들에게 자기가 지금 하는 일을 숨기기 위해서일까요? 물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아브라함의 어떤 분명한 확신이 있었을까요?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히브리서 11장에 오늘 본문의 배경의 정확한 해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신지라.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이 아브라함은 믿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잔혹하게 명령할 수 있는가? 여기는 분명히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순종과 믿음은 언제나 같이 가는 법입니다. 우리가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과 의심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순종을 낳습니다. 순종은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자,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 산에 올라가는데 불쑥 이삭이 이런 질문합니다. 7절입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전곡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8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물론 아들 이삭에게 자신의 마음을 감추고 싶어서 둘러댄 것도 있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어떤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자, 마침내 이제 산에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가서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뜯어서 그를 잡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2번 부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던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 부르셨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2번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 또 하나님의 다급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그리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 양 한 마리가 수풀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가졌다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본문은 특별히 순종의 대가와 축복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얘기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자주 읽은 얘기죠. 그런데 이것은 평범한 스토리로 대하시면 안 됩니다. 깊이 있게 묵상하셔야 되는 얘기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종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가,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했을 때 어떤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이 내용들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자, 본문을 보니까 순종은 외로운 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외로운 골짜기를 지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을 들은 후에 한 행동을 보십시오. 그 누구에게도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털어놓고 그의 아내 사라에게 의논을 했다고 상상해 봅시다. 여보, 하나님이 우리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의 부인 사라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보, 하나님 말씀이 한번 순종해 봅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절대 아닐 겁니다. 이 양반이 정신 나갔나 하면서 남편은 사람 대우를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 누구에게도 밝힐 수 없는 고통 때문에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깨달은 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시면 다른 사람과 상의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과 상의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서입니다. 자기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가 반대해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상의를 하는 것이지 굳이 신앙적인 조언을 필요로 했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그냥 순종하면 되지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습니다. 외로움의 길을 홀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을 때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그 외로움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때보다 몇 배 더 힘든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모리아 땅으로 가는 사흘의 시간 동안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을까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짐을 묵묵히 지고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의 길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정해야 할 외로운 결단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깨우쳐 주셨습니까? 그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외롭더라도 그 짐을 홀로 지고 걸어가셔야 됩니다. 순종은 외로움의 길일 뿐만 아니라 불확실의 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앞으로의 일을 미리 보여주면서 순종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처음 아브라함을 불러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실 때도 목적지를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다. 본문을 보면 구체적으로 어느 산인지도 가르쳐주지 않고 그저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말로는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으로 되어 있지만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결국 일단 네가 길을 떠나면 그때서야 구체적으로 방향을 알려주겠다는 말씀이 됩니다. 게다가 양을 미리 준비해 놓았다는 말은 더더욱하지 않은 채로 그냥 이삭을 바치라고만 하셨습니다. 아무런 대안과 계획은 일절 말씀하지 않은 겁니다. 결과를 미리 알고서 행하는 것을
순종이라 그러지 않는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야만 하셨을까요? 정답은 이겁니다. 모든 상황이 불확실할 때 비로소 하나님만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황이 불확실할 때 비로소 하나님만이 확실해지기 때문입니다. 즉,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결과를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 있습니다.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비라면 본인이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가능했습니다. 두 사원에게 우리가 경배하고 돌아올 것이다 라고 담담하게 얘기하고,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라는 아들 이삭의 질문에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실 거야 라고 대답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분의 선하심을 절대적으로 믿는 자만이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의 길을 간다고 해서 항상 평안한 것만은 아닙니다.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통의 과정을 건넜어야 비로소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순종은 외롭고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고통스럽습니다. 아브라함이 느꼈을 마음의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고 외로웠을까요? 이삭은 자신의 꿈입니다. 비전입니다. 자신의 존재 이유죠. 이삭은 무려 100세에 낳은 아들,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려서 얻은 아들입니다. 그의 모든 것을 다 죽어서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아들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아들을 바치라 합니다. 아주 친한 목사님 두 분이 계셨습니다. 정말 친하셨어요.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친한 목사님 두 분인데, 한 분은 딸만 하나, 다른 한 분은 아들이 자그만치 5명이었습니다. 두 분이 하도 워낙 친하고 핏줄처럼 지내는지라 딸만 가진 목사님이 한 분은 심각하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자네 아들 5이나 되니까 한 명을 내게 주는 것이 어떻게 하느냐. 이제 아들 5 가진 이 목사님이 늘 아들 때문에, 아들 5이니까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시끄럽고 재미도 없고 5명이나 되고 하니까 이제 하나를 줘도 되겠다 싶어서 응답을 해버렸습니다. 이제 그날 밤 기도하면서 이제 누구를 줄까 이제 묵상을 했는데 아들 방문을 다 열어본 거예요. 그래, 첫 번째 아들은 상속자 안 되죠. 둘째는 공부를 제일 잘했답니다. 그래서 안 되고, 셋째는 자기를 쏙 빼닮았답니다. 그래서 안 돼. 넷째는 늘 아픈 비밀이야. 그래서 못 주는 거예요. 5째는 막내. 그래서 결국 목사님끼리 좀 다투면서 주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들을 5이나 둔 목사도 그냥 양자로 제일 친한 친구에게 주기도 힘든데 100세의 자그만치 25년을 기다려 낳은 약속의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 되는 겁니다. 아마 다른 것을 바치라고 하셨으면 억만금이라도 기꺼이 바쳤을 겁니다. 그러나 이삭만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순종의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건 고통의 길이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헌신이 없으면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순종에는 고통만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순종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따라온다고 우리에게 성령은 가르쳐줍니다. 그러면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복이 무엇일까? 3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복, 첫 번째입니다. 순종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갖게 해줍니다. 기쁜 영적 체험이죠. 아브라함은 외로움과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 사흘 만에 이제 모리아산에 도착을 합니다. 모리아산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곳까지는 외로이 혼자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니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모리아산에 먼저 오셔서 고통 가운데서 그곳까지 오고 있는
아브라함을 지켜보고 계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깊이 못 만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서도 우리 삶에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 체험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 삶에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모리아산의 순종과 같은 그런 온전한 순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됩니다. 자신을 희생하고 외롭고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멀찍이 뒤따라가는 신앙,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체험하지도 못해서 기쁨도 없고 삶의 변화도 없는, 그래서 영향력도 전혀 없는 신앙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삶의 영향력이란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은 아무 데서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모리아산으로 가셔야 됩니다. 내게 가장 소중한 것, 이것 아니면 안 된다 싶은 것을 손에서 내려놓을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합니다. 이게 첫 번째 순종의 복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칼을 들었을 때 갑작스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뒤를 돌아보니 양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양을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저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놀라게 하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양을 보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숨은 마음을 이 아브라함이 알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구나. 이삭에게 손대지 못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이 이미 이삭 대신에 양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작정해 놓으셨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번역하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다. 이게 여호와 이레라는 뜻입니다. 모리아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선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순간 부유의 장소였던 모리아는 구원의 장소, 소망의 장소로 뒤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도 놀라운 것들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평생을 가도 그것을 얻지 못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모리아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에 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그 양을 발견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예비해 놓으신 것을 어떻게 맛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순종이야말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은 것들을 보게 합니다. 오직 순종을 통해서만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은 것들을 모두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발걸음을 모리아로 옮기셔야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순종은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복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듭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했을 때 그 소중함을 풍성함과 감사 속에서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순종은 언제나 감사를 낳습니다. 일견 잔인해 보이는 이 명령에 순종함으로 누가 유익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 자신이 유익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얻었나요? 감사와 감격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마도 돌아오는 길에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 하나님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 하며 감격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거의 잃을 뻔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인데 말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삭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더 가까워졌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큰 일을 겪고 난 이삭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아버지가 자신을 향해 칼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랍고 두려웠을까요? 아마 뭐라고 형언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을 다 보고 나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자기 아버지에 대한 인식도 달랐을 겁니다.
그래 신앙이 저런 것이구나. 나도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처럼 저렇게 살아야지라는 각오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성경을 통해서 평생 순종의 사람으로 별 고통 없이 고난 없이 산 그런 모형이 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많이 짓곤 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언제나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함으로써 실제로 잃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소중한 것을 얻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얻고 그분이 예비해 놓은 것을 얻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깊고 깊은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공급하신, 하나님의 준비하신 예비해 놓으심을 우리에게 친히 경험케 하시는 겁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모리아산에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의 손을 잡고 올라가셨습니다. 그 산의 이름은 갈보리산입니다. 갈보리입니다. 아브라함이 사흘의 길을 걸어갔듯이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3년이라는 공생의 기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가야 할 최종 목적지 갈보리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뻔히 다 알고 계셨습니다. 3년이 지난 어느 날 아버지는 그 아들을 갈보리산으로 데리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하셨습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이 당하는 고통을 다 들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늘 아버지는 그 광경을 차마 다 볼 수 없어서 온 하늘을 어둠으로 덮어버리셨습니다. 그날 모리아 제단에 바쳐진 것은 사실 우리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어린 양이었습니다.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모리아에 가본 사람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본 사람만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알고 있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기 전까지는, 모리아에 가기 전까지는 십자가를 다 알고 있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순종의 길을 걸어본 사람만이 자신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은 바로 그분 자신이었습니다. 성자 하나님만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것에 대해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됩니까? 모리아 산에 올라가 보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것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어린 양,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에 감격하게 될 겁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남은 생을 든든히 떠받쳐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찬송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329장입니다. 다 아시는 찬송이 함께 합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어
베푸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를 통해서 충만 역사하시니 오늘도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당신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우리 각자의 모든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